어느덧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연말이 다가오는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11월이 되면 수능도 있고 세상에서 12월이 되고 또 하면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특히나 12월 말에는 행해지는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을 하는데 이런 소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수상 소감입니다. 또 올해 중순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금메달을 한국 선수들이 많이 받았었죠.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금메달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상을 받고 금메달을 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그 과정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수상을 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단지 일이 잘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고 굴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인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시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무엇일까요? 곧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운 수능을 불수능이라고 하죠. 이것처럼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걸까요? 곧 시험을 앞둔 모든 청년과 자녀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많은 시험과 고난들 가운데 힘들고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이 어떤 종류였을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베드로전서가 쓰인 연도는 AD 62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대박해했던 64년경 이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는 그런 불타 죽는 것을 말하는 불시험, 그 정도의 대박해의 불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당하는 그런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도의 불시험은 저희에게도 오늘날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당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경찰에 끌려가거나 감옥에 갇혀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돌을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존중하길 바라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저희들도 그러한 시선과 판단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두려워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아무 염려도 없고 복받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믿었더니 똑같더라.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아지고 더 고난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불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단의 불시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로 연단하시는 이유는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저희가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확실함이 저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금도 은도 모든 부귀영화도 불시험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러나 불시험 가운데 모든 것이 불타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함은 더욱 연단되어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실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많은 재산과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몇 년 전 오히려 좋아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든 발견하는 것을 통해 그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갈 때 가기 전에는 쉬운 코스를 예상하고 갔었는데 어려운 코스로 잘못 들었을 때 여기서 좌절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 평소 못하던 운동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말씀에서 불시험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생애 내내 유대인들에게 비방받으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이곳저곳 떠도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큰 고난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본받아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과 비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받는 많은 고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들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장차 받으실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난 속에서 괴로워만 하다가 먼 미래 장차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6, 7년 전쯤에 한창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도팀이란 팀에 들었었는데 전도팀장님은 나이가 좀 많은 형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팀원은 사실상 없다시피 해서 그 형님과 제가 단둘이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매주 토요일에 나가서 30분 정도 노방전도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그때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도 노방전도라는 게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저도 지나가다가 누가 전단지 같은 걸 주면 귀찮았던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또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도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그것 때문에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전도하던 시절이 어느 시절보다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등으로 두려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순간 따뜻하게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능히 그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고난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난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받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노동의 고통,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 등으로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뉴스만 봐도 매일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생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도 받는 고난을 저희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배고픔, 인간관계, 취업, 시험, 질병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저희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선했기 때문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죄를 안 짓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저희 모두 이와 같이 죄로 인함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지금 복이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고난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고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시고 믿고 맡기십시오. 자신의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기는 것보다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저희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고 연단하며 알아서 이기라고 그냥 보좌에 앉아서 승천하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함께 주님도 그 고난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친히 주시고 계시고 그 고난당하는 자 위에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그 위에 계심을 믿으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시길 바라며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게 하며 마치겠습니다.